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혼밥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밥족이라는 것은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지요. 혼자 먹는 이 가구라는 것은 결국 이제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는 뜻인데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 남한 인구 5천만 명 중에 1인 가구가 520만 명에 이릅니다. 네, 520만 명. 5천만 명 중에 520만 명이 1인 가구에 속한다는 거죠. 그 1인 가구가 27.2%로 남한 전체 가구 구성원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뭐 그 이상의 식구들을 가진 집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둘러보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은 혼자 사시는 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한국의 공동체들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고 설날에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역사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편은 누가복음이고요, 후편은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이 두 책은 원래 한 책이었지만 이 두 책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아기 보셨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그런 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더 이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성령 충만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누가복음 곳곳에 수많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백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선교사를 세우셔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갈지 갈라디아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갈라디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나로 건너가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사도행전, 거기 속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도 역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밥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 부흥사들을 통해서 부흥 집회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성령 충만 딱 이 단어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좀 뭔가 박수를 좀 세게 쳐줘야 되고 막 감정이 막 고조가 되고 막 뭐 이렇게 방언도 좀 해줘야 되고 막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정확한 정의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뭐 고조되어 있거나 낮거나 거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방언이 나타나든지 뭐 신유가 나타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2장 4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 말씀의 기초에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립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라는 것, 또 성경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 권위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종교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을 분리하는 순간 이 두 가지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라는 이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그 말씀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42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몰두하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별명이 기도행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기도에 많은 강조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최초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을 살펴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흥황한 곳, 그 현장이 바로 성령 충만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흥합니다. 예, 기도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나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이 표적과 기사가 오늘 왜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로 끝난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끝이십니까? 아니죠. 오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이런 일들은 오늘 나의 주변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라는 말은 같은 식구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뭐 식구란 말 다 아시죠?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식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뭔가 그 끈적끈적한 것이 있는 것이 식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그럴 때 하고 식구 그럴 때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뭔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간 적이 있는데,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제 생활 기록부가 막 너덜너덜하도록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이 전학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두세 달 하숙을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문적인 하숙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집 식구들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저녁을 그 집 식구들하고 먹고. 처음엔 되게 어색하죠. 서로 남남이었는데, 하숙하는 것도 오래 하숙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인데 되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집 아줌마가 해주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두세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시원섭섭한 거예요. 예?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 집 식구들하고 너무 정이 들었어요. 왜 정이 들었습니까?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이 들어서 헤어지니까 너무 섭섭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중1 때 밥을 먹었던 그 집 식구들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정이 듭니다. 가족들이 살가운 이유도 서로 밥을 같이 먹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가 한 300명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한 300명 되면 서로 다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게 됩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매주일 전 교인들이 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인가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양푼에다가 이 비빔밥을 이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을 지금도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 그릇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그릇에다가 밥을 넣고 나물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콩나물을 넣고 쫙 비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그만 데를 비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릇에다가 막 큰 주걱으로 막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도 되게 볼만한데 하여튼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떠주는 겁니다. 목사님 한 입, 장로님 한 입, 권사님 한 입, 집사님도 한 입 드시고 이렇게 한 입씩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맛도 너무 맛있었지만은 그 모습이 마치 천국의 잔치같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 입씩 이렇게 떠먹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손잡이가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손잡이가 너무 기니까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억지로 먹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전부 다 힘만 빼고 다들 배만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숟가락이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입에 넣어주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밥을 잘 먹게 되고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 혼자 먹으려면요 희한하게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서로 나누고 먹여주게 되면 그 속에서 배부르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서로 피가 섞였습니까? 아무런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서로 밥을 먹여주는 한 식구처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라는 말이 바로 공동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도 서로 나누게 되고 슬픈 일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서로의 물질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개인적인 그 소유물을 포기하게 되고 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밥도 서로 같이 먹고 같이 물질도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애찬이 되고 또 애찬이 더 발전돼서 성만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예배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자 이제부터 성만찬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같은 식구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밥을 같이 먹고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우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거기서 서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애찬을 하면서 성만찬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정말 한 식구처럼 그렇게 서로가 밥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밥상 공동체는요, 그 특징이 차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면 다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함께 있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공간에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놀라운 조화 속에 서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서로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고 큰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죠. 양보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서로 차별하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정말 밥상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데 옷이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서 있든지 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 선생님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이 밥상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들이 그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재산도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인간적인 차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밥상 공동체의 특징은요, 넉넉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나요? 기독교인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어떻게 알죠? 근데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미소를 띠고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면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요,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얼굴이 다릅니다. 그 왜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웃어요. 웃음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웃는 것은요, 우리가 개그 코미디 프로를 보고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웃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쁠 때 웃는 거는 누구든지 웃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슬플 때도 웃을 수 있느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내가 여유를 잃지 않고 미소를 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그런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 극심한 그 역경의 가운데 미소를 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은 정말 지금 뭐 남편 사업이 지금 막 위태롭고, 본인 또 병이 들어 있고, 자식들은 지금 속을 새기고 있고, 제가 봐도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지금 수심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분의 얼굴이 어떻냐면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배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샘솟는 기쁨,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영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이 초대교인들은 서로 삶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순전한 마음을 지녔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밥맛이 달라집니다. 예? 이것이 비싼 밥인지 싼 밥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서울시장님이 앉아 있고 대통령님이 앉아 계시면 밥이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뭐 어디로 넘어가는지 잘 몰라요. 얹혀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내 옆에 내가 평소에 친한 내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어요. 그럼 밥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싼 집에 와도 되게 밥맛이 좋습니다. 누구하고 먹느냐. 초대교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이가 너무 편안하고 넉넉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찬이 많고 적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편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그 순수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초대교인들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 또 뭐 있죠? 혼행,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또 혼설이라 있습니다. 혼설 아세요? 혼자 설 보내는 사람들, 네, 설을 혼자 보내는 사람, 혼설. 네, 물론 뭐 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신앙민 우리 어르신들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우리 사회가 이제 이 공동체들이 하나씩 둘씩 해체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이 초대교회 모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다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고조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초대교회 모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사랑 넘치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밥상 공동체는요, 치유와 회복의 장입니다. 이 밥상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밥만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우들의 힘과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너무 무기력해서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넘치는 밥상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밥상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이 서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비추고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